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 면에 있어서 많은 그런 지장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이 흐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이라 하는 것은 참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이것이 주일입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계명에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지킬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환란의 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주일 지킨다는 그 자체가 보통 도전이 아니고 힘듦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일에 대한 바른 은혜를 말씀으로 좀 깨닫고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한번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일이 어떻게 유래되었고 또 주일날 하나님 주신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주일날 어떤 은혜를 받는지 또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는 5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보아서 주일에 대한 바른 깨달음 속에서 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주일의 유래입니다. 과거 육체 이스라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1차 창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1차 창조물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한 것이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육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행위 계약을 파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 안식일을 주시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 날을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렇게 새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일, 그것이 곧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말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폐지된 이 하나님의 계약,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계약을 우리 주님이 대신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이제 이루신 완성의 구원을 주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입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부활의 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주님이 하신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역사라 하여서 이 날을 주일이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의 날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2차 창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중생으로 입혀진 건데 중생함을 받은 것을 2차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제 중생받아 예수 믿는 자는 다 2차 창조물입니다. 새로 지원받은 자입니다. 이 2차 창조물에게 복 주시는 날로 정한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날은 바꿔지고 명칭은 바꿔졌지만 나를 지키는 법은 과거 안식일 지키는 것이나 주일 지키는 것이나 같은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유래를 말씀드리냐면은
다 십계명도 안식을 지키랬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는데 주일을 무엇이고 그 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라고 의문을 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그런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변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꿔지고 명칭 바꿔져도 지키는 법은 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요구하신 그 요구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날이 주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1차 창조물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고 했고 주일은 2차 창조물에게 복 주신 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일날은 대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주시는 복은 첫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성화를 받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이, 자기 뜻이, 자기 계획이 이렇게 자체가 성화받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주일날 하나님이 주셔요.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그 복을 주셔요. 그러니 자신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신의 모든 행위, 말과 행동이 그리고 모든 생각이 뜻이 다 변화되는 이런 변화를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일날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복, 하늘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날이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삶인데 하늘나라 준비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막 그 금은 보화를 휘날려서 그냥 만나 가루를 다 대지에 풀어놓고 가서 주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복은 말씀으로 우리 주시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언제? 주일날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6일 동안 자기가 삽니다. 살 때 여기 이제는 말씀이 실상의 복으로 착착착착 변화돼요. 그것이 평소 6일 동안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건설 구원의 시종자적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시종자적 은혜. 즉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룰 구원은 건설 구원이죠. 성화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에 필요한 씨를 우리에게 주일날 주셔요. 그럼 그 씨 가지고 6일 동안 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은혜를 주시니까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그런 이 축복을 주일날 주시니까 즉 주일날 자본 받는 날입니다. 자본 6일 동안 세상 사는데 필요한 자본을 받는 날이 이 날이 주일이에요.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식사 시간,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식사 시간 1시간, 2시간 그리고 꼭 때 맞춰서 밥 먹고 니는 뭐 본이 내 먹기만 하네 라고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왜? 먹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 일하지요. 쭈그라고 일하면서 밥도 안 먹고 일어보세요. 언제 한순간에 탁 넘어집니다. 왜? 기력이 없으니까. 넘어진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소송 불가해요. 그때까지 뭐 했노? 정신력으로 버틴 거죠. 돈 1 해가지고 먹는 것 그까짓 뭐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건강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자본을 받아요. 자본 없으면요, 그와 똑같아요. 그냥 주일날 받은 은혜는 없고 마구 돌립니다. 마구 돌립니다. 주일날 아이고 무슨 교회 공부해야 되지, 무슨 교회 직장 가야 되지, 무슨 교회 장사해야 되지, 무슨 교회 뭐 내가 지금 눈도장 받아야 되지 해가지고 막 경조사 찾아다닌다고 막 발이 막 고무신 달는 냄새 확 나도록 이구석 저구석 오만데 따디다닙니다. 그런데 6일 살 수 있는 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날 그 자본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은 왜 귀하다 합니까? 생명은 먹어야 여러분들 생명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명 있어 본들 뭐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들 잘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본 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이. 욕봤다이, 내놔봐라. 네가 6일 동안 열심히 한 그 한번 성적표 보자. 결과물 보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그저 쓴 것밖에 없지. 가진 것 다 소진한 것밖에 없지. 그러면 그걸 다시 리필해야 되는데, 리필을, 재충전을, 재자본 받음을 못 받아 놓으니까 이제는 기름이 완전 바닥이 깔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톱, all stop. 그냥 몸이 스톱해야 돼. 일이 스톱해야 돼. 다 스톱할 수밖에 없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일날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하십시오. 받고. 그래서 절대 주일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밥 먹는 시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잠자는 시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졌잖아요. 딱 그겁니다. 밥을 절대 안 먹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도 못해. 바쁘니까 또 집에서도 식사도 못해. 그러길 이틀, 3일, 뭐 한 주, 2주, 한 달, 2달 하니까요, 이게 나중에는 딱 그냥 딱 죽겠습니다. 그냥 이거 누구 없이 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웰컴 하고 그냥 이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거, 쉬는 것, 이거 소홀히 여기면 이건 재미없어요. 아무 결실 없어요. 결실처럼 주일을 소홀히 여겨서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 보는데 계산돼 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 시간에 놀면, 이 시간에 쉬면 그럼 좋겠지. 피곤해도 밥을 먹으세요. 힘들어도 주무십시오. 그와 같이 이러면 우리가 피곤해도 주일을 지키라. 그럼 거기서 뭡니까? 그 피로를 확 회복할 수 있는 양식을 주일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얻으니까 소생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능력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멀찍이 6일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에 버려야 됩니다. 혹 우리가 주일 지킴에 내가 장사에 손해를 본다, 내가 학업에 손해를 본다, 또 내 고객 관리에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것을 평일에 다 갚아주십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랬잖아요. 먹을 만큼, 그게 오바되면 다 다음 아침 다 썩어지고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먹을 만큼 가져오너라. 그러나 주일날 안식일 가서 거두지 마라. 그 안식일 굶으라 됩니까? 아니, 안식 전날에 2배를 거둬라. 2배. 안식일 먹을 것까지. 보통 때는 2배 거두면 그 다 썩는데 그날만큼은 2배 거둬도 안 썩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손해보는 것은 평일날 하나님 다 갚아주시오.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평일날 우리에게 다 그것을 보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쉬기도 하고 돈도 벌고 쉬고 일하고 돈 못 벌고 죽으라고 힘들고 돈도 못 벌고 어떤 거 이름 취하시랍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좀 쉬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일한다고 먹지도 않고 쉬지 않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돈도 안 들었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일 안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평일날 다 갚아주셔요. 그러므로 주일날은 하나님께 복받는 날입니다. 성화의 복,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나 주일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려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주일을 잘 지킨 그런 사람 사도 요한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 형제라 그랬어요. 왜 형제라 합니까? 니와 똑같아 그 말이죠. 성정이 똑같아. 너 중생 받았지, 나 중생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기본권 있지, 나 기본권 받았어. 그러니 요한의 그 모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가 어땠습니까? 요한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배당하여서 반모란 섬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그 반모란 섬에서 뭘 맞이합니까?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찍은 집필한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여러분들 난해합니까? 무엇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준 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받음으로 인해서 언제 주일날 받음으로 인해서 적은 책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참 주일을 지킴으로 큰 은혜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요한이가 그렇게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삶이 언급했잖아요. 나 너희 형제다. 응? 그러면서 나 요한이가 어땠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거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 하는 것을 왜 말씀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준비는 우리의 형제 요한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예수의 이 환난에 동참하는 생활이 평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환난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신데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하신 역사를 두고 언급할 때 특히 예수라 그런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대속 역사로 인한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역사는 뭡니까? 사제 칭의 화친이죠. 즉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받으셨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의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에 사도 요한이가 동참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생활을 평소에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는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을 평소에 받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자기가 평소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는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평소에 자기가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두고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평소 6일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것이 주일 준비예요. 또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 나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누가 임금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임금이 통치합니다. 통치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동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린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의 법인 말씀, 성경 말씀으로 사는 요 생활이 나라에 동참해요. 나는 예수의 나라. 우리 예수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런 것을 안 그러면 자기 나라, 자기가 왕이고 자율,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 것이 되어서 하면 이게 이름 자기 나라지, 자기 나라. 우리는 자기 나라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요, 그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니 그 법대로 우리가 사는 이 생활할 때 세상과 많은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의 참음, 이렇게 환난과 나라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그의 참음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주님이 참으시니까 언제까지 승리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끝까지 계속. 하여튼 우리는 뭘 하면 말이죠,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보기까지 계속하는. 왜? 주님은 끝장 보셨거든요. 주님이 하신 사월의 대수 역사 끝장을 보셔서 완성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렇게 끝장을 보십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계속하십니다. 그 참음에 우리가 동참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기 한계에 있어가지고 막 끄떡끄떡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좀 쉬었으면.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장기가 되니까 우리의 모든 정서가 어떻습니까? 좀 쉬었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이런 좀 정서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남반들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데 바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좀 쉬었으면. 너무 피곤함이 계속하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참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끝까지 계속하는 요 계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그가 핍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요즘 같은 우리나라 분위기는요, 성경 해당 어떻습니까? 그냥 몰매 맞잖아요. 뭐 어찌고째.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을 두어야 해. 저것만 옳고 저것만 똑똑하고 저것만 구원 있고 말이지. 조금 있어봐라. 이제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통과시키면 너는 끝났다 알겠나?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니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핍박이 있는지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의 증거,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양보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롱받고 얼마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합니까?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예요. 준비. 이렇게 준비한 요한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모로한 섬에 유배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세상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습니다. 아이고 저거 골수 예수생이 저거 아주 골동 저거 완전히 저거는 막 예수에 미친 자라고 이렇게 세상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니 그런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져요.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가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그런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쉼을 얻고 내 삶에 큰 힘을 얻었으면 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의 은혜가 사모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는 곧 결실의 뭡니까? 비례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 결실을 맺어요. 주일에 은혜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만큼 주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교회 오신 분들은 거의 참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뭡니까? 거의 본능적 수단으로, 또 방어적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교회로 오게 되죠. 마지못해서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찝찝하고 오면 괴롭고, 그래도 찝찝한 것보다 나으니까 와서 잠자더라도 교회 오는 겁니다. 방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 내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주 내는 것은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 하나 만들려고 이제는 나 눈도장,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이고 하고 은혜 못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그 주의라는 것은 한마디 뭡니까? 짐입니다. 짐. 정말 주일이 없는, 이 계명이 없는 이런 곳에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솔직히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그래요. 주일에 대한 준비.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많이 피곤할 때, 그때 잠깐 옷을 적여 보십시오. 내가 엄청 목마를 때 한 잔의 물을 마셔보세요. 내가 엄청 배고플 때 정말 팥죽이라도 한 거 먹어보십시오. 눈이 퍼뜩 띄고 그 팥죽이, 그 물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때 팥죽 준 사람 누구? 그 사람이, 저도 어릴 때 누구를 짜장면 한 그릇 우리 친구 그 동생에게 손 동생 사줬는데, 제가 미국 가서 LA 가서 그 애를 만났어요. 다 잊어버렸죠 저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보다 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아이는 아닙니다. 형님 그때 짜장면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얼굴이 확 달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짜장면 그때 해봐야 150밖에 안 했는데, 그 내 먹기 위해서 같이 가자가 데려가지고 같이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객지 와서 그렇게 배고플 때 아마 먹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예수의 증거로 힘들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또 따돌림도 외로움도 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그립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음식이 얼마나 우리 힘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됩니까? 그러니 준비를 많이 하면요, 주일이 그리워집니다. 주일날 은혜가 그리워지니까 이 앉으면 사생결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는 그 자체, 교회 오는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은혜 충만이죠. 은혜 충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쫄병 때 얼마나 힘듭니까? 늘 생각이 주일 지킨 것밖에 없으니까, 혹시 제가 헌병병가니까 주일날 뻑하면 소집하고, 야 군기 점검하러 나가자 하면 다 끌려 나가야 돼요. 그 주일 지킨 것이, 이것이 한 주 한 주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매일같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일날 딱 교회 가면요, 딱 교회에 들어서 딱 앉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일 지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주일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 전혀 없이 또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있으면 잠만 오지. 여러분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주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주일날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 성화와 세상의 복, 이것을 말씀했죠. 그럼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뭘 받았습니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 주일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능이 얼마나 크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역사 뭐죠? 감화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IQ보다 EQ를 중시죠. 감성 지수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제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데 말 한마디 하면 딱 만정이 떨어집니다. 저런 식으로 말해야 되나? 진짜 밉상이네. 그런 사람은 일을 못해요. 머리는 좋은데 결실이 없어. 왜?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도와줘야 돼. 남의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내가 주일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기 월요일부터 삶을 이제는 하면요, 성령의 역사 뭡니까? 감화 감동. 다른 사람 마음을 감화 감동을 시켜요. 그래 내가 뭐라 했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침부터 커피 한잔 할래? 지난 주일날 내가 뭐 잘못했니? 뭐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나를 그냥 말이 협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 편이 들어준 거예요. 이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줍니다. 그 사람을 내 편되게 해줍니다. 이런 은혜를 언제? 주일날 받아야 돼. 주일날.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못 입어서 그래요. 그럼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령 감동받아서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 하십시오. 인간이 부를 자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부는 세잔할 뿐이에요. 나알과 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잘남았어, 자기 떳떳았어, 자기 어떤 이런저런 세상 수단 방법 해보세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합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칼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보다 깨를 더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기보다 한 수 앞서서 그냥 겁박합니다. 아이고 욕봤다. 네가 주말 동안 고생해서 왔나? 나는 이보다 한 수 더 앞섰네. 미안하지만. 그러니 네, 안 돼. 그러나 그 수보다 더 앞선 성령의 수를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가면요, 우리가 말도 안 해도 그냥 성령이 알아서 감동을 다 시켜버립니다. 마음을 다 변화시켜버려. 그러니 나를 협조하는 사람이 다 되어지니 일이 수월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떤 목사님 계실 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순화해서 아주 머저리 바보들만 그 교회 있는 줄 알았지. 왜? 목사님 다 하고 이러고. 그런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있으니까 전다 뭐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야, 세상 똑똑이가 얼마나 왔는지. 그 다음엔 교인 이러면 아무도 걸로 안 가. 이런저런 안 가. 매 싸움만 하고 난리란 난리. 왜 똑같은 교인이고 똑같은 교인인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니까 순한 양들이 다 돼가지고 막 그저 한마디 말에 줄줄줄줄 다 따라가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게 악령으로 충만하니까 악만 나타나니 그게 다툼과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성령의 충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오. 깨달음을 주시오. 그래서 한 수, 두 수, 10수 앞을 딱 읽고 이렇게 탁탁탁탁 하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꼬이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이제는 와, 네 정답 봤나? 네 완전히 진짜 어떻게 이걸 알고 미리 이것을 준비했노? 어떻게 이렇게 했노? 하고 일이 잘 풀린단 말이에요. 그 외에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을 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6일 동안 일이 여러분들 꼬이겠습니까? 만사형통.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만물이 다 엉정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땅도 협조하고 공중에 있는 이 모든 공기도 협조하고 바닷물도 협조하고 해서 만물의 엉정을까지 입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이 은혜를 받읍시다. 어떤 은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살 때 이런저런 마찰이 있으면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구나. 그러니 까칠까칠하고 말도 안 듣고 이게 어렵고 힘들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뜻하지 마시고 자기가 다시 원쪽으로 돌아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즉 주일 지키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는 진리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진리는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뒤에서 들리는 이 소리예요. 왜 뒤라고 했을까요? 앞은 보이지만 뒤는 안 보이잖아요. 즉 과거에 자기가 평소에 몰랐던 것, 자기가 깨닫지 못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이면 되는데 왜 이걸 내가 과거에 몰랐을까? 이러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일날 이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축복의 실상이죠. 그러니 내가 고작해야 그 나물에 그 밥 할 수 있는 것이 콩나물밖에 못 만드니 못 묻히니 묵혀 먹자 비벼 먹자 해봐야 뭡니까? 네, 콩나물밥이고. 그건 어떻습니까? 지겹잖아요. 좀 그만해라. 우리 친구가 한 말이 그래요. 그 어머니가 뭐 하나 맛있다면 한 달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콩나물 한번 맛있다면요, 한 달 동안 콩나물국에 콩나물 그냥 반찬. 그러니 엄마 좀 그만해라.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없으니 깨달음이 없으니 내 하는 고기 그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받은 복이 이 사그릇밖에 안 돼. 주일날 좀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의 깨달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뒤에서 들리는 음성, 새로운 깨달음 진리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충만 받아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눈이 딱 띄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돼요. 그 자신이 어떤 자신? 17절 상반절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과거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놀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 자 같으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 이뿐이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한지,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취한 모습을 다 알게 돼서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으면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 자기의 잘못된 모습, 자기의 모든 약점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잖아요. 또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 것을 말씀합니까? 그 주님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주님, 과거에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주님. 13절로 16절에 뜻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주님을 과거에는 못 봤어요. 늘 가깝게 접한 주님이지만 뒤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서 딱 돌아서니 그 주님이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너무도 완벽한 주님이셔서 그 앞에서 자기가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눈이 밝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주님, 이 완전한 주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요 어떤 은혜가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그런 깨달음,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복받는 이 일을 힘쓰는 자가 됩시다. 뒤에 이제 주일날 지킬 일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뒤에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겨서 그동안 너무도 주일을 여러분들 성수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여 안식일이 변화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온 주일이지만 지킨 법은 똑같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1차 창조물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주일은 2차 창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날이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로서 자신이 변화받고 복받는 이 날이 되도록 합시다. 잘 준비해서
주일날 은혜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